성령님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가장 귀한 것은 성령님입니다. 왜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가? 구해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성령님을 구해야 하는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일이 성령으로 시작됐습니다. 성령 없이 된 일이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이 성령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쌍둥이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이에요. 그 말씀은 좋은 것을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이 성령님이다. 왜 성령님이 가장 좋으신 분일까? 왜 우리가 구해야 할 것 가운데 성령님을 가장 먼저, 가장 귀한 것으로 구해야 할까? 이사야 11장 2절에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주의 영, 성령님이 그분에게 내려오신다. 예수님에게 성령이 부어질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지혜의 영이시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 지혜로 역사하고 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은 총명의 하나님, 모략의 하나님, 권능, 능력과 재능의 하나님. 저기 권능이라고 되어 있지만 능력을 주시고 재능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주를 경외하게 하시는 영이시다. 제가 이번 토요일 날 10시간 성령 집회에서 앞에 6시간 저 이사야 11장 2절 한 말씀을 가지고 6번 설교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성령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제가 선교지 가서 성령님에 대한 강의를 하면요, 성령님이 춤을 추세요. 제가 강의를 하고 나면 꼭 기도받으러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능력이 충만한 줄로 알고 제가 성령님을 칭찬하니까 성령님이 춤을 추시는데 꼭 그때마다 안수하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제대로 알아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들으면요, 하나님 기분이 너무 좋으신 거야. 그냥 기분 좋으면요,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아세요? 토요일 날 기대하시라.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6시간 제가 이 성령님을 말하고 4시간 성령 사모하는 집회에 안수할 거예요. 역사가 일어날 거라니까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저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을 잘 알아들으니까요.
성령님을 칭찬하고 성령님을 성령님으로 드러내실 때마다 역사하셨어요. 교회가 사모해야 할 것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도 성령님으로 됐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령은 운행하셨다는 말씀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 없이 천지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의 시작의 때에 누가 역사하셨어요? 성령님. 성령님이 개입하시니까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시작됐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수님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한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돼요. 마태복음 1장 20절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어떤 남자로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의 출발이 성령님이에요.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 시작하실 때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도 침례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요한이 거부하지요. 내가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이 종에게 침례를 받으십니까? 아니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거야.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좋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게 뭐냐면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희생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아도 되는데 손해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그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죠.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에 그에게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면요, 하늘이 열려요. 열린 하늘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면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면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요. 그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시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 공생애의 사역을 성령 없이 하시지 않았어요. 교회 성령으로 시작됐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18절을 보면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시고자 하신 예수님의 교회가 역사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데, 사도행전은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흥황해 가는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 교회가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돼.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세울 제자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이다. 기다려라. 여러분, 세계 선교도 성령님으로 시작된 거 아십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선교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닙니다. 선교의 비전을 가진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하신 것 뿐입니다. 선교의 시작도 성령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를 보면 안디옥 교회의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2절 그들이 주께 예배를 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안디옥 교회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두 사람을 안수하여 파송했다. 선교의 시작이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선교가 시작됐다고 해요. 성경도 성령님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는 것으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의 감동 없이는 성경을 깨닫을 수가 없어요. 성경도 성령으로 시작됐어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거 성령으로 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던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찾아오시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성령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우리 힘으로 풀어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해결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했어요.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포로 되었다가 귀환을 하게 되는데 4차 5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죠. 첫 번째 귀환할 때의 지도자가 스룹바벨입니다. 귀환하는 스룹바벨 지도자에게 하나님이 과업을 맡기셨습니다. 스룹바벨의 과업이 뭐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성전을 어떻게 재건해요? 이스라엘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있어야지. 가난하잖아요. 가난 때문에 성전을 재건할 수가 없었어요. 또 하나, 주변 나라들의 강력한 반대. 스룹바벨이 위대한 일을, 위대한 과업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룰 수가 없어요. 그때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우리의 불가능한 일들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면 해결된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 위대한 과업을 맡기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여러분, 한 마을, 한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을 예수님 제자 만들라. 여러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과업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과업을 어떻게 이루어요? 그 과업을 맡기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과업을 어떻게 이룰 것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된다. 성령이 임하시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위대한 과업을 맡기셨습니다. 그 위대한 과업은 인류를 구속하는 일입니다. 그 위대한 과업을 맡기셨을 때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그 과업을 완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과업을 감당하셨다고.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셨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어떤 일을 이루실 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요, 이제 친구 목사가 이제 그 김포공항 앞에 마곡 지역에 그 종교 부지를 받아가지고 성전 건축을 했는데 작년 5월에 입당 예배 드리게 된 것이 1년이 지연됐어요. 업자가 망쳐놔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전선, 전기줄, 전화줄 뭐 이런 거 다 엉뚱하게 묶어놓고 장난을 치고 도망가고 그래서 1년을 고생했어요. 그래서 6월 둘째 주에 이제 예배하잖아요. 우리 교회는요 250명 성인 성도로 133억을 공사해. 설명이 됩니까? 24시간 연속기도 1000일,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된 것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도우시면 돼요. 돼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해결됩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일도.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도록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6시간 집회를 기대하시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도우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이 제자들에게 위대한 과업만 맡기신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성령님을 받으라고 그러면서 부탁한 게 있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성령님을 기다리라. 근데 기다리는데 사모하면서 기다리라.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오늘 본문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절에 예수께서는 사도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5절 마지막 부분에 받을 것이다. 기다리면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림으로 받습니다. 기다리는 게 믿음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충만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라.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아테네에서,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선교를 하는데, 아테네 도시는 철학의 도시, 지성의 도시예요. 당시에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아테네에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똑똑하고, 본래 이 사도 바울도 철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깨지고 말아요. 실패를 경험해. 그리고 고린도로 왔어요. 고린도 왔을 때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는 나는 약하였고 두려워하였고 무척 떨었습니다. 왜? 그 앞에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4절, 그래서 나는 내 지혜로 말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보여준 대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요.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시기까지 기다리는 거.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병으로 38년을 고생했다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 어떤 전설이 있느냐면 1년에 한 번 천사가 내려와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역사할 때에, 성경에는 물을 동하게 할 때에 뭐 이렇게 돼 있지만 물을 동하게 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곳에서 온천이 났다 뭐 그러는데, 그 온천물이 효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하지만 어쨌든 1년에 한 차례 성령이 내려와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구든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가장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뛰어드는 사람은 다 낫는다는 거죠. 근데 한 사람만 낫으면 돼. 근데 이 병자가 그 베데스다 연못 1년에 한 번 오는 기회를 놓치지 않다가, 그 기회를 기다렸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역사할 때 뛰어들려고 하는데 번번이 실패를 해요. 그래서 이제 깨달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럼 포기할 수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런데 이 병자는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잖아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되겠는데 도와줄 사람을 기다려요. 도와줄 한 사람.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될 거라고. 제가 어머니 기도회에서 설교했죠. 우리의 인생은 실패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함으로 끝난다고. 번번이 실패했어도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요. 요한복음 5장 5절 이하에, 거기에는 38년이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이미 오랜 세월 그렇게 보내고 있다는 걸 아시고 물으시죠. 낫고 싶니? 그랬더니 7절에서 이 환자가 대답합니다. 낫고 싶은데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누군가 나를 연못에 집어넣어주면 좋겠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번역엔 사람이 없습니다 돼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넣어줄 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도와주셨어요. 끈질기게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은 반드시 열립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십니다. 그 주시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한다는 건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건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지체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늦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늦지도 이르지도 않으셔. 정확하셔. 조급한 건 우리지. 우리 인생에서 조심해야 될 것 조급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히 기다리지 못해 조급했을 때 낳았던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기다려서 낳은 자식이 이삭이에요.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거 아십니까?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주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려고 일어나신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다고. 그래서 주를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반드시 이루시니까. 오래 기다림으로 축복을 받은 사람 엘리사, 갑절의 능력을 받는데 쉽게 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 받는 거 많은 거절 당하는 중에도 또 붙들고 또 붙들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시몬이라는 나이 늙으신 어른,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어요. 끈질기게 기다렸어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요.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오랜 동안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신 사람,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 로마서 4장 18절 이하에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다. 육체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도 기다렸다는 거예요. 바라고 믿었다는, 바라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아세요? 그 오랫동안 기다림, 곧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다림의 크기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기다리는 길이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크기는 기적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믿음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 하나님께 은혜를, 제가 새벽 기도를 붙들면서 오랜 동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침묵하시더라고요. 오랜 동안. 기도하다가 실망될 때도 많이 있었어요. 아, 참,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좀 하면 좀 빨리 좀 뭘 주시든지 하시든지. 근데 오랜 동안. 근데도 제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성령 집회는 계속된다고 그랬잖아요. 끈질기게 붙들 거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기나 하나님이 이기나 한번 해볼 거라니까요. 금년 여름도 한다니까요. 별로 감동도 없으시고 아멘도 없으시고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하라.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인생을 열심히 사는데 살다가도요, 우리 인생이 힘들어질 때가 있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에 집중하는데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지금 예수님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있었잖아요. 3년 반 동안 있을 때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걱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셨으니까,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예수님만 계셨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야. 떠나가시는 거야. 여러분, 이때 상실감, 허탈감. 아니,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는데 이렇게 떠나면 어떻게 되지?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떡하라? 상실감과 허탈감 또 있어요. 이제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에 내려오면 그들의 미래가 불안해. 어떻게 될지 몰라. 미래가 불확실해. 주님 없는 미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시끄러워도 괜찮았어요. 문제가 있어도 괜찮았어요.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떠나가고 그들만 남아. 앞에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려요. 얼마나 두려워요. 상실감과 허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오는 두려움. 이게 제자들이었어요. 전에는 주님이 눈으로 보였는데 이제 눈이 보이지가 않아요. 주님은 보이지 않고 주님은 계시지 않고 두려움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서 붙든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심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필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이다. 이들은 모두 여인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에 힘썼다. 개혁성경엔 전혀 기도에 힘썼다. 뭘 붙들었어요? 기도를 붙들었어요. 무엇에 집중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집중했어요. 기도를 심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주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우두커니 주님을 바라봅니다. 상실감 때문에 이 제자들이 멍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내려가야지. 언제까지 하늘만 쳐다보고 멍하고 있을 거야? 내려가야지. 내려와서 뭐부터 해야 되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부터 제자들은 역동적인 삶을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기도를 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꿈꾸는 교회가 오늘 그냥 된 게 아니에요. 1997년도 5월 4일 날 지성전으로 입당할 때 입당 날짜가 결정되고 그 상가 건물을 사고 비어 있을 때가 있었어요. 비어 있을 때가. 그 비어 있을 때도 매일 밤 철야한 성도들, 소수의 성도들이 있어요. 예배가 시작되고 교회에 입당하고 난 다음에도 소수의 성도들이 철야를 붙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태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떠났는지 몰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다 잊었을지 모르지만 첫 해 40일 특별 새벽 기도할 때 밤마다 영적 싸움이 일어났어요. 성전에서 기도할 때 영적 싸움이 있었어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 기도를 심었어요. 기도를 심었어요. 그 바탕 위에 교회가 됐다는 거 아십니까? 미국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참 훌륭하지요. 그분의 일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 중에 하나, 남북 전쟁 때의 일입니다. 전쟁하고 있는 일선에 나가는 거예요. 자기 군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전쟁이 어떻게 되어가는가 현장에 나가서 지휘하고 감독하고, 그런 군인들과 함께 지낼 때도 많아요. 대통령이 거하는 막사, 그 대통령이 잠깐 머무는 막사에 하얀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손수건이 오래 걸려 있으면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가는 곳마다 기도를 심었어요. 가는 곳. 긴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의 승리 때문입니다. 기도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시작되고 있는 걸 기록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질 때 뭐를 심었어요? 기도를 심었어요. 무엇에 집중했어요? 기도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돼요. 그리고 그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해 왕성하게 뻗어가요. 왕성하게. 기도. 기다리라. 기도하라. 기도하며 기다리라. 간절히 사모하며 열망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냈다. 보낼 것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보낼 거야. 기다리라. 보낼 거야. 구하라. 야고보서 4장 2절,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에스겔서 36장 36절 이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구하여야 하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끈질기게 구하는 거예요.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금년에 다시 시작하자고요. 금년에 다시 시작. 제가 45일 동안 새벽 기도를 내려놓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걸 보게 하셨어요. 안타까움도 많았어요. 아직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다. 우리가 든든히 서 있지 못하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다시 충만해지자고요. 다시 충만해지자고요. 아멘.